한국의 대중가요 중에 찬송가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곡들이 몇 곡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하나 든다면 최희준의 하숙생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좀 가사를 불러드리면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또 해바라기의 사랑으로 라는 노래도 있죠.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바람 부는 벌판에 서 있어도 나는 외롭지 않아. 사랑과 하나됨, 연합이라는 그 가치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모든 인류가 지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한결같이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사랑하고 하나 되고 누군가를 품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작년 대한민국의 이혼 통계를 보면 9.3%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1쌍 중에 한 쌍 정도는 결혼을 하다가 이제 중도 포기하고 이혼을 하는 케이스입니다. 미국은 이혼율이 이것보다는 조금 더 높다고 하는데요, 이혼을 하게 된 이유를 조사해 보면 1위가 성격 차이고 또 2위가 경제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하나됨과 연합의 이슈는 비단 교회에서, 가정에서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스갯소리이지만 누군가가 싸우고 있으니까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여기가 교회인 줄 아냐고, 교회 가서 싸우라고. 그런 말을 우스갯소리로지만 누군가 했다고 합니다. 제가 10년 전에 시카고에 처음 유학을 왔을 때에 제가 주말마다 이제 교회 사역을 감당했었는데, 그 교회도 역시 제가 부임한 지 3개월 만에 이제 분쟁이 시작되는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결국은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것은 결국은 일반 성도님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사람으로 하나 되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MOV의 비전의 두 번째 가치인데요, 한번 스크린을 보시면 MOV의 M은 Missionary Church, 또 O는 One in Christ Church, 또 V는 Visionary Church, 또 E는 Exemplary Church입니다. 이 네 가지 가치들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가 추구했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 네 가지 중에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질문을 해보면요, 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다른 가치들은 내가 좀 열심히만 하면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 되고 연합하고 사랑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해도 안 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적 하나됨의 비결이 무엇인지, 또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됨에 연합할 수 있는지 우리 성도님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3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저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기 보면 안디옥 교회에 5명의 리더들이 등장하는데, 이 5명의 특징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들의 출신 성분이나 인종이 상당히 다양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바나바는 유대인이었고요, 그리고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은 흑인이었습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이었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에는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지금 한 교회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 미국만 봐도 인종별로 혹은 나라별로 따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인교회, 또 중국인 교회, 또 베트남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러시아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또 흑인 교회, 또 백인 교회로 이렇게 따로 모이게 되죠. 그런데 2000년 전에 안디옥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서로 다른 출신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했는데, 과연 그 이유와 비결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성도님과 함께 3가지로 오늘 아침에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 된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 된다.
제가 2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그러니까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불러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지금 안디옥 교회 리더들은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하나된 교회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한국학 박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 박사님이 저에게 어느 날 책을 한 권 가져오셨는데 미주 한인교회사라는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미국으로 한국 사람들이 이주하고 이민하는 역사와 그리고 이민교회의 역사가 이제 동시에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 책을 읽는 가운데 교회가 어떻게 처음 시작됐고 또 부흥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분열했고 쪼개졌는지를 한눈에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징적으로 발견한 한 가지는 교회는 기도할 때는 절대로 깨어지는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 호 목사님께서 자주 강조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는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고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들이 깨어지는 일은요, 언제 발생하냐면 일을 하다가 혹은 건축을 하다가 큰 프로젝트를 감당하다가 사람들의 마음이 나눠지고 깨어지는 그런 역사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요즘에 수요 부흥 집회에 저녁에 하는 수요일 날 저녁에 7시 50분에 하는 수요 부흥 집회에 한 100여 명 정도의 성도님들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아마 안디옥 교회 전체 성도들 수에 비하면 좀 적은 숫자지만 그러나 또 올해 연초에 비하면 그래도 많은 분들이 지금은 참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올해 연말까지 200명이 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할렐루야, 아멘에 여러분 응답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몇 명이 모였느냐, 숫자가 중요한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에 힘쓰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줄을 믿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많은 영적인 복을 분명히 부으실 거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영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은혜의 그릇을 준비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부으실 그 은혜를 우리는 사모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또 우리 안디옥 교회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는데 과연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면서 얼마나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는가, 얼마나 그 은혜의 그릇을 준비하고 있는가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우리는 하나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 된다.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기 보니까 안디옥 교회 리더들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요,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받았습니다. 선교사를 세워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라 라고 음성을 듣고 여기에 순종하니까 공동의 프로젝트를 위해서 마음을 함께 모으니까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에 이제 역사 쪽에 관심이 많아서 사학과의 수업을 많이 들었습니다. 한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기억에 납니다. 동양이나 서양의 역사를 살펴보면 또 나라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 나라가 하나로 모아지는 계기가 있는데 언제냐면 전쟁이 났을 때, 나라의 위기가 닥쳐올 때 온 백성들이 하나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봐도 처음에는 이제 가족 영화들을 보면요, 막 티격태격 싸우고 엄마 아빠 뭐 아이들끼리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지구의 종말이 다가온다든지 쓰나미가 다가온다든지 뭐 엄청난 운석이 하나 충돌하면 그 소식을 듣고 온 가족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로 똘똘 뭉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전 지구가 여러분 하나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물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지만 교수님은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셨습니다. 외계인이 침공해 오면 온 인류가 하나 돼서 외계인을 무찌르게 될 것이라고, 그런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우리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공공의 적인 사단을 우리가 무찌르기 위해서 한 마음과 하나로 마음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 보면 사단이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이 나오는데 세상의 풍조, 방향성을 모든 사람들이 따르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풍조, 방향성은 무엇일까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왕 되신 것을 거부하고 내 스스로 주인 되어 사는 삶을 세상 사람들은 추구합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은 이런 것들이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주목받고 인정받고 높아져야 되고 내 목소리가 상대방보다 더 커야 됩니다.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내가 하나님보다 심지어는 더 높아져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방향성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생각을 주입하는 주체가 누구냐라고 질문했을 때 사단이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요? 사단의 세력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지만 결코 행복하고 싶지만 행복하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하나님의 교회는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는 복음의 선포가 있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안디옥 교회 가운데 구원받고 거듭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축복 주셔서 넘쳐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의 전으로 데리고 나와야겠죠. 우리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제 주변에는요 믿지 않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라고, 제 주변에는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사명을 나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감당할 수 있느냐. 다시 말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에 우리가 마음을 함께 쏟을 수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가 목장에서도 나눌 수 있잖아요. 내 주변에 누구 한 명이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꼭 구원받았으면 좋겠다고. 그럴 때에 온 목장 식구들이, 온 성도들이 함께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정말로 예수님 믿고 세례 받는다고 할 때에 몇 사람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는 거죠. 마치 한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모든 관심과 사랑을 그 아이에게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소원한 관계에 있는 가족들도요, 애가 태어나면 그 아이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됩니다. 그 아이를 돌보는 가운데 그런 역사가 우리 안디옥 교회 가운데 임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요즘 자주 보여드리는 화면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사명 선언문을 요약한 것인데, MOV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결국 그 사명 선언문이 추구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한번 다 같이 MOV의 비전을 가지고 1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삼아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 한번 여러분에게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관심 가져하고 그리고 고민하고 있는, 지금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그 일이 과연 이 화면에 떠 있는 세 가지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렇게 내가 에너지를 쏟고 고민하는 것이 이 세 가지와 연결되어 있다면, 사람을 구원하는 일, 제자가 되고 제자 삼는 일, 선교적 삶을 감당하는 일에 연결이 되었다면 거기에 전심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됨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세 가지와 연결되어 있지 않는 일과 고민한다면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그 일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십시오. 때로는 양보하십시오. 포기하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됨의 그 과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 된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기 보니까 안디옥 교회 리더들은 주를 섬겨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식하며 기도하고 선교사를 파송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질문을 한다면 제일 앞에 표현이 와닿습니다. 주를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예배하고 높여드리기 위해서 이들은 기도했고 선교사를 파송하며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과 주일에 안디옥 가족 수양회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참 너무 행복하고 따뜻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일날 오전에는 함께 5교회 성도들이 또 모여서 오아시스 예배를 드렸고요. 오후에는 체육대회를 하였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림보 게임이었는데요. 한번 화면을 보시면 우리 자녀들이 제일 먼저 나와서 그 조그만 애들이 이제 허리를 뒤로 젖히면서 저 림보의 폴대를 이제 통과했습니다. 또 영어교회, 스페니시교회, 열방교회 성도들이 통과했고요. 맨 마지막에 사진은 없더라고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시리교회의 한 자매가 무려 30인치의 높이의 림보를 통과했습니다. 30인치면요 정말 저 밑에거든요. 다리를 쫙 벌리고 정말로 이걸 딱 통과하는데 그걸 보며 정말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야 진짜 신기하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하면서 호 목사님과 제가 또 나중에 돌아오면서 그 얘기를 한참을 했습니다. 대단한 참여라고 하면서 호 목사님께서 너무 칭찬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 안디옥 5교회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며 수양회를 갖는 모습에 만약에 외부 사람들이 본다면 참 놀랐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보통은 인종별로만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당신네 교회들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나요?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할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이런 대답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요 모두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함께 기도하고요, 예수님 때문에 함께 연합하고요, 예수님 때문에 함께 이런 체육대회도 가졌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약 한 달 전에 제가 플로리다로 가정교회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안 다니는데 목장 모임에 나오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VIP들, 그러니까 예수님 전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아직 한 번도 안 나온 사람들인데요, 제가 이 목장 모임에 초대를 받아서 이분들에게 교회 한 번도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제가 이제 필레 안디옥에서 왔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의 OICC 비전을 좀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 말씀이 있는데 3장 28절이죠. 이 말씀 제가 간단하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제가 이 말씀을 좀 잘 설명을 하면서 이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2000년 전에 함께 할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시의 노예와 자유인은 정말로 하늘과 땅 차이의 그런 신분적 격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것이 로마 제국이 지향하고 있는 가치였습니다. 당시에 이것을 깬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들이었죠. 이들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함께 교회를 섬기고 주인이 종의 발을 닦아주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 어떤 자리에 앉느냐, 어떤 자리가 상석이냐 말석이냐가 상당히 중요했었는데 그 상석에
종을 앉히는, 노예를 앉히는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이러한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셨죠. 높임 받으셔야 되고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그분인데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무릎을 꿇고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져주셨습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죄인들, 아픈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세상에서는 이 사람들을 손가락질할 줄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꼭 안아주시고 또 그들의 뜨거운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한번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예수님이 발을 닦으시는 이 동상을 표현했는데 아마 정말 종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제자들을 닦으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닦으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에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에 감격해서 왜 이렇게까지 하시냐고, 당신은 선생님이신데 나보다 높은 분인데 왜 이렇게 하시냐고 그렇게 물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그냥 사랑하니까 다 주고 싶은 거야. 너가 아프고 힘든 것들 내가 대신 당하고 싶은 거야 하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왕되시며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신, 행하신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경험한 제자들, 그들은 어떻게 예배하기 시작했을까요? 자신과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과만 예배한 것이 아니라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함께 어우러지면서 하나된 공동체를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은 당시의 사회에 아주 충격적인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아니 도대체 저들이 뭔데 종과 그리고 자유인이, 주인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지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면서 그들이 믿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드러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것 때문에 손가락질 받는 것이 아니고요, 믿고 있는 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욕을 먹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오늘날 교회는 서로를 배려하지 않고 상대방의 허물과 약점을 들추는 곳이 되었습니다. 서로 싸움을 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혹시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복음의 감격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먼저 보잘것없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안아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에 감격한 사람들이라면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사랑해줘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예수의 사랑이 없으니까, 그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다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적용적 차원에서 함께 두 가지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OICJ 비전의 첫 번째 적용점은 바로 가정입니다. 제가 사실 좀 자세하게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싶었지만 시간 관계상 아주 짧게만 저희 가정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부분을 좀 대체하기를 원합니다. 올해가 제 아내와 제가 결혼한 지 18년이 된 해입니다. 발음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18해가 되는 해입니다. 돌이켜보면 저희 부부가 제일 힘들었던 때가 언제인가 생각해 보니까 약 10년 전에 캘리포니아 얼바인에서 사역했을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풍요했고 부족한 게 없었던 시기였지만 이제 환경적으로 좋다고 해서 하나됨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시카고에서 유학을 막 마치고 이제 얼바인에서의 사역을 시작했던 때입니다. 아내는요, 당연히 유학을 하는 동안에 참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정말로 외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냈고 아내는 하루 종일 밥을 만들어주고 또 배달을 오고 도서관으로, 그런 일을 이제 3년 가까이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사역지로 갔기 때문에 아내 마음 가운데 한켠에는 그래도 남편이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그래도 조금은 더 많이 나와 시간을 보내주기를 바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사역도 참 만만치 않게 바빴기 때문에 그래서 새벽에 나가서 밤에 집에 들어가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에 들어가면 대화를 하는 가운데 부딪히는 일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주로 이런 대화를 했던 것 같아요. 저의 입장은 나는 너무 피곤하다, 왜 그걸 몰라주냐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 아내는 제발 나와 좀 시간을 보내달라, 내 마음을 알아달라 라는 입장을 계속 고수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었을 때에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정말로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가정이 행복하고 좋아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티격태격하는 모습에 정말로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됩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마음이 뭐냐면요,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그 장면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너의 아내의 발을 무릎 꿇고 닦아줘라. 상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주님, 저는 할 만큼 했습니다. 제가 이만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그 시간이 없는 중에도 아내와 시간을 보내려고 이렇게 노력하는데 주님, 제가 어떻게 더 합니까? 전 못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어주셨던 마음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재영아, 복음이란 건 연약하고 부족한 너를 내가 끝까지 섬긴 거야. 너가 자격이 없는데 내가 무릎을 꿇고 너를 끝까지 섬긴 거야. 그 마음을 딱 부어주시는데요,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그러면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아내를. 그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제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었는데 주님이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니까 제가 아내의 발을 닦아주는 심정으로 실천한 것이 무엇이냐면 밤늦게 집에 들어가서 아내의 이야기를 무조건 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공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토를 달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제가 받아쳤거든요. 그건 말이 안 된다 하면서 그랬는데 이제는 완전 달라졌습니다. 제가 자주 했던 말들이 이런 겁니다. 그랬구나. 자, 우리 남성분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그랬구나. 별로 이렇게 반응이 시원치 않은 것 같아요. 별로 많이 표현 안 하시는 그런 표현을 제가 하기 시작했고요. 또 얼마나 힘드냐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밤을 새도 좋다는 심정을 가지고 내일 내가 새벽 예배를 나가야 되지만 내가 피곤해서 죽어도 괜찮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너무 신기한 게 아내의 마음이 풀려지고요. 나중에는 계속 제가 아내의 말을 듣고 있으니까 아내가 걱정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남편이 과로로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얼른 들어가서 자라고 하면서 참 힘들고 어려웠던 그 부부의 하나됨의 문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부으신 마음을 실천할 때에 자연스럽게 풀어질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배우자와의 갈등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방법은요,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방법이 아닙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묵상하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연약한 나를 얼마나 품어주셨는지를 마음 가운데 새길 때에 그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안아주고 섬겨줄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ORCC 비전의 두 번째 적용점은 바로 교회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교회는 가족이다. 교회는 가족이다라는 정의가 저는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세상에서는 누군가와 관계가 좋지 않으면요, 안 보면 그만이죠. 피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가족은 다릅니다. 싸워도 또 같이 밥을 먹고 또 이야기를 나누고 또 화해하고 사랑하는 것이 가족인데요, 우리 안디옥 교회 안에 이러한 하나됨과 연합의 모습이 임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나누고요,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1900년대 초에 전라북도에 조덕삼이라는 지주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의 이야기고요, 한국 교회의 초창기 이야기입니다. 조덕삼은 당시에 그 동네의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데이트라는 선교사가 이제 당시에 초창기 선교사들이 처음으로 입국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 선교사가 이제 도덕삼이 운영하고 있는 주막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렇게 도덕삼이 선교사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왜 여기 왔냐고, 이 가난하고 힘든 곳에 부자 나라에서 왜 왔냐고 질문을 하니까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왔습니다. 형제님을 사랑하시는 것을 전하고 싶어서 제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 자리에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거기에 감동이 돼서 조덕삼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집이 너무 크니까 그 집의 한 칸을, 사랑채를 이제 예배당으로 내어주면서 금산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조덕삼의 집에서 지금 화면의 옆에 있는 사람이 머슴으로 일했던 이자익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함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좀 흐르면서 조덕삼과 이자익이 함께 세례받고 집사가 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서 교회가 부흥하고 장로 투표를 하게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지주 조덕삼은 장로 투표에서 떨어졌고요. 마부로 일했습니다. 이제 머슴으로 일하면서 이제 마차를 끄는 마부로 일했던 이자익은 장로로 피택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조선 사회는 천민과 양반의 계급이 하늘과 땅 차이였죠. 그래서 당시 교회들은 대부분 천민과 양반이 아예 따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 자체가 분리되어 있었죠. 그런데 조덕삼은 선거가 끝나고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이 참 훌륭한 일을 해내셨습니다. 이자익이라는 사람은 우리 집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더 귀하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2년 후에 조덕삼은 장로가 되었는데 이때 이자익은 이제 1년이 지나서 신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조덕삼 장로는 이자익 전도사님의 학비와 생활비를 다 대주고 나중에는 금산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됩니다. 이분이. 그럴 때 조덕삼 이 장로가 이자익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평생을 섬겼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100여 년 전의 조선 사회는 신분 사회입니다. 누가 높으냐 낮으냐에 생명을 걸었던 그런 사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조덕삼이 실천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신입니다. 자기 집에서 머슴으로 일하는 사람이 장로가 되고 내가 집사로 남아있다면 정말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죠. 나 이 교회 안 해 하면서 뛰쳐나가도 그 어떤 누구도 손가락질하지 않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이분이 하신 일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높임 받으셔야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늘 보좌를 다 포기하시고 기로하시고 이 땅 가운데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노예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안아주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모습을 마음 가운데 새기니까 내가 마땅히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교회 되려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조덕삼은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마음을 마음에 품으면서 네, 제가 그거 실천하겠습니다. 나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으니까 이거 하겠습니다 고백하면서 그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소임을 다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디옥 교회는 원인 크라이스트 철치의 비전을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됨의 비결이 무엇이냐고요? 그것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먼저 내가 두잉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다고 느낄 때에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 나에게 어떤 사랑을 보내셨는지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묵상할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에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